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그리스도의 이 공적 사역을 기리는 주현절 이후에 7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이 인간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거나 왕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타나는 이 공식적인 출현을 가리키는 그리스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자말로 옮긴 것이 이 주현입니다. 주현. 앞에 주자가 붙었지만 이 나타나다라는 뜻 혹은 비추다, 빛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날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공적 사역을 하신 것을 기리는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현절 말 그대로 주가 주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과 13절 두 번 등장합니다. 11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지만 하나는 나타나, 또 다른 하나는 미래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나타나심이라는 두 편의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적은 시점으로 놓고 볼 때에 이 11절의 내용은 과거의 사건이죠. 우리에게 역시 이미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참 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13절은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에 대한 미래적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나타남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절과 13절의 나타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구조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미 일어난 사건,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그가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로 이어지는 그 내용은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을 향한 바람 혹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과 14절을 보시면 내용이 다른 듯하지만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12절은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라고 적고 있고 14절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사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두 나타남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나타남,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나타남의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나타남을 큰 산맥에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 두 산맥과 산맥 사이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는 가운데 어둡고 험난한 길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은혜와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보며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광야의 여정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듯이 우리는 이 두 나타남의 사이를 걷는 이러한 여정이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 주님은 그 여정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소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태양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루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은혜와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즐겨 쓰지 않는 표현, 이 양육이란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말하는 맥락에서 양육이라는 표현은 그리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아서 그렇지 은혜와 양육은 매우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은혜라는 단어는 실제 매우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 격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는 게으르지 않다. 이 종교개혁자이면서 주석가인 칼뱅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바로 이 표현을 좀 더 강조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르지 않다. 칼뱅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칼뱅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지만 행할 힘은 주지 못한다. 반면에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칼뱅의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된 바 된 사실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한 칼뱅은 기독교 강요 3권 16장에서 은혜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과 동시에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고는 결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의로움과 거룩함, 이 두 개는 서로 나눌 수 없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실제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은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혜는 우리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손님으로 남아있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는 결코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은혜이고 또한 은혜가 가진 놀라운 힘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는 우리를 모든 곳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종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으로 회복시키지만 또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무엇보다 열심을 내는 자유로운 종이 되게 하는 역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이 표현이 전혀 어색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역설, 그 은혜의 역설에 살아있는 증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르지 않아서 우리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14절은 또 다른 나타남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의 이유 혹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1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려고 말이지.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대속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한 백성으로 창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은혜와 그 영광이라는 것의 역동성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나의 허물을 덮어주는, 나의 허물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사랑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도구와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코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결코 게으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합니다. 둘째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는 이 죄 많은 세상 밖으로 우리를 빼내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달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입니다. 이 세 가지에 수식어를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신중함은 자기를 다스리는 신중함입니다. 의로움은 이웃을 사랑하는 의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세상에서 매사에 신중함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은혜를 가만히 보면 은혜는 우리의 삶의 점도, 우리의 삶을 좀 더 끈끈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찰랑거리는 물이 아니라 걸쭉한 죽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게 하고 말을 아낄 줄 알게 합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빈도를 점차 높이게 합니다. 또는 쉽게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내 삶을 맡기고 내어드리는 그러한 신중함이 은혜의 영육을 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의로움을 신천하도록 합니다. 정직을 위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게끔 하고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불의와 타협 가운데 우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함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골방에서 우리의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들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서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디도서가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소망의 측면에 주목한다 한다면 로마서는 그 영광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 영광의 소망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이미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보증하신 확실한 약속이자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셨네. 그리하여 우리를 온갖 불법에서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말이지. 이 한 구절 속에 은혜와 영광의 두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인 특별한 백성, 곧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영광, 이 두 나타남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최종적으로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인 것이죠. 이 일을 처음의 나타남을 통해 시작하시고 두 번째 나타남을 통해 완성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속해 있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을 위해 흘린 땀은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의 한 시간은 5천만 시간과 맞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처럼 맡은 권한이 큰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라는 것을 큰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혜의 크기가 그보다 작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중하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할지를 그리고 선한 일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영국 황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혹독한 예절 교육과 절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이 영국을 대표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적용된 엄격한 규율은 그들이 왕의 자손이라는 증거이자 자부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욕망에 이끌리는 것을 절제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은혜와 영광 때문입니다. 이미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자기 백성이란 특별하고 귀중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손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를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장소로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돕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계산적인 호의가 아닌 대가 없는 선행을 행합시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의 날입니다. 동시에 나타남과 나타남 사이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나시게 하는 파송의 날이 바로 주현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를 굳세게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양육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말만이 아닌 끊어내야 할 것들을 단호히 끊어냅시다. 경건한 삶을 지켜가고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소망에 가슴 두근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 귀중한 소유이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나날 가운데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더불어 우리를 그저 지금의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바람을 기억하고 그 바람에 기쁨으로 호응하는 우리의 평화의 식구들이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 박명식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잠시라도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